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함락 직전에 있었던 주요 사건과 예레미야의 예언을 소개하는 단락의 마지막 부분으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은밀히 소환하여 그를 통해 유다 왕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이전에 말했던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바벨론에 대한 항복할 것을 권고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시드기야 왕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꾸밈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아마 시드기야 왕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혹시나 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없을까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예레미야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예레미야를 찾아간 자신의 모습이 다른 고관들에게 비추어지는 것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몰래 예레미야를 만납니다. 14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시드기야 왕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염려와 근심은 자신의 체면보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5절을 이어서 보면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 왕이 이미 자신을 주기로 했던 사람이고 이전 왕들과 같이 지금 문제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반응에도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던지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의 목숨을 지켜줄 것에 대해서 맹세합니다. 16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그러나 그 맹세 속에서도 시드기야 왕의 체면은 섞여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려줄 것을 맹세하지만 비밀리에 몰래 왕과 예레미야만 알도록 맹세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뭔가 자신이 살 길이 다른 방법으로 있을 줄 알았지만 예레미야 말은 이전과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을 하면 죽지 않을 것이고 성도 불타지 않을 것이며 가족들도 모두 안전할 것을 전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계속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는다면 성전도 불타고 바벨론의 손에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는 이렇게 몰래 예레미야를 만나러 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19절을 보면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미 하나님의 권고에도 말씀을 따르지 않으므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해 끌려갈 것을 생각했습니다. 바벨론 군대에게 이미 항복한 유대인들에게 받을 지탄과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 받을 수모와 학대를 생각하니 그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당할 현실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항복해서 당할 수모 때문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아예 멸망하는 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에게 전한 말은 24절을 보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시드기야 왕은 끝까지 자신의 체면을 내려놓지 못하였습니다. 유독 한국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체면 문화가 강한 민족입니다. 옛날 양반들은 비가 와도 자신의 체면 때문에 비를 피하기 위해 뛰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들이 결혼을 준비하면서 서로의 체면 때문에
무리한 혼수로 인해서 결혼 시작 전부터 싸우거나 빚으로 시작하는 부부가 생겨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체면에 대한 모습을 믿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비추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믿음보다 체면이 앞서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거짓이 앞서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울 왕은 왕으로 선택되어질 때만 해도 그는 순수한 믿음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라는 자리가 그를 변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재물과 군대를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서의 권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명령에 그의 행동을 보면 살찐 짐승을 남겨놓고 아말렉의 왕인 아각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찾아와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울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체면 때문에 우리는 없는 것도 있다 하고 잘하지 못하는 것도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의 거짓말은 끊임없는 거짓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체면을 지켜야겠다 생각하는 그 자리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체면이 앞선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문제 해결보다 내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드기야 왕은 나라가 망한다 하는 말에도 자신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세상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믿는 자는 어떤 모습으로 체면 문화 속에서 이기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현실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당장 눈앞에 현실을 보면 믿는 자라 할지라도 한숨이 나오고 답답합니다. 예레미야는 당장 자신의 목숨까지도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언제 그 말이 변할 수도 있고 상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현실을 이기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내 체면이나 문제 앞에 있다 보면 문제가 앞서는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 중에도 문제들만 고백하다가 끝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이기는 기도는 주님이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기도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기도를 말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고통 속에 먼저 자신의 피할 길을 구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도로 끝을 맺었습니다. 나의 체면보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자신은 죽고 나를 통하여 주님이 살아가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체면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앞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끝까지 체면이 앞서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패한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시드기야 왕과 그 민족을 결국 멸망으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행보는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역대 상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붙들게 하셨고 또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회복의 길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절대자의 체면보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수치를 당하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의 체면 때문에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멈춰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당당히 서갈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보다 늘 주님의 뜻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주님이 세워주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